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또 가르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제한 없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거쳐서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약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심판 때까지는 얼마 남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해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때 무엇으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십니다. 뭘로 일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셔요.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거론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셔요. 쭉 아무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또 엘리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또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또 어떤 이름이 있을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또 어떤 이름이 있겠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또 어떤 이름이 있느냐?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또 어떤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어요. 또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에베네셀. 또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네.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또 어떤 이름이? 야훼? 야훼나 여호와나 같은 이름이에요. 자, 또 어떤 이름이 있느냐?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또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무슨 이름이 있을까? 뭐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도 있겠고, 여호와 찌드게라는 이름도 있고,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도 있고, 여호와 찌드게느라는 이름도 있어요. 다
각자의 이름의 뜻이 다릅니다. 뭐 여기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또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름인데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있겠냐? 온유야? 몰라. 가장 중요한 이름인데 가장 중요한 이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일하셔요. 이름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엘이나 엘로힘이나 엘리온이나 엘샤다이나 여호와나 여호와 니시나 여호와 샬롬이나 여호와 라파나 여호와 삼마나 여호와 찌드게누나 에베네셀이나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일하셨던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하셨던 이름.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40여 년 동안 이제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불가능한 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광야에서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통치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의 하나님이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강한 능력을 가지신 통치자, 전능하신 통치자의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이름들은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이런 이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자기 혼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끄집어내실 때도 엘이라는 이름,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 혼자 사용하셔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있잖아. 너 얼마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참 아끼고 사랑하냐. 너는 죽어도 네 독자 이삭은 살리기 위해서 안 죽지 않겠느냐. 그만큼 너에게 가장 소중한 자가 있다면 네 아들 이삭일 텐데, 그런데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갔다가 모리아산으로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제물을 한번 드려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의 대적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단을 쌓고 장작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결박을 해서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빼들고 이삭을 내려 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주었은즉 나도 너를 네 믿음을 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독생자를 내 품에서 끄집어내서 너를 위해서 줄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는 어떤 이름으로 일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이름으로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셨느냐에 따라서 각자 그 이름을 다르게, 그 이름으로 다르게 일하셨어요. 이름으로. 자, 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수많은 이름.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자, 엘이라는 이름도 능력의 이름이에요.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능력의 이름이에요. 엘리온이라는 이름도 능력의 이름이야. 여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 능력의 이름으로 일하셨습니다. 여기는 단 어떤 이름도 능력이 아닌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사용하신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혼자 사용하신 이름이에요. 하나님 혼자 사용하신 이름이야.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유혜정 집사님 한 달 동안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죠? 한 달 동안 이렇게 일을 할 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번다고 해보십시오. 한 달에 500만 원 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500만 원이 아직 일을 안 했어. 일을 안 하고 월급을 받지는 않았는데 이 500만 원이 일하는 그 일터에 사장님의 통장에 들어있어요. 이 통장. 근데 이 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있는데 이 500만 원을 유혜정 집사님이 맘대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가? 에? 좀 딴 생각했죠? 에? 왜 못 갖다 써요? 500만 원 다 어차피 집사님 건데. 그렇다고 500만 원 월급 받는 거 아니죠, 그죠? 에, 못 갖다 쓰죠. 왜 못 갖다 쓰느냐? 아직 일의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거지만 남의 거예요, 아직까지. 이와 똑같이, 자, 나중에 일을 다 한 달의 일의 분량을 채운 다음에 이제 사장님이 나에게 월급을 주면 그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 이와 똑같이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엄청난 이름이 엘의 이름으로 일하시고 엘로힘의 이름으로 일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이름으로 일하시고 여호와 라파 에베네셀 아도나이, 이런 크신 능력의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은 하나님 혼자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은 아직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은 이름이야. 아직 어디에 들어있느냐? 통장 속에 들어있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이름이에요? 통장 속에 들어있는 이름이야. 오늘 힘들어요, 앉아있기가? 할렐루야. 어디에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통장 속에 들어있는 이름이라요. 그런데 통장에서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현찰이야. 바로 이 이름은 엘의 이름, 뭐 아도나이의 이름, 이 이름은 현찰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에요? 통장 속에 들어있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통장 속에 들어있는 이름이야. 그래서 통장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 사장님이 통장 속에 들어있는 돈을 끄집어내서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줄 때 드디어 현찰을 사용할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끄집어내서 그분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독생자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품속에서 아들을 끄집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믿는 자마다 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실 때 누구의 이름을 줘서 보내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줘서 성령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무엇으로 일하시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셔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일하시게 하려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막연하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 속에 어떤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어떤 자격이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나중에 찾아오는 보상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제한 없이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며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을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으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을 아무도 패할 수가 없다. 성경을 아무도 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의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을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신이다. 그러면 신이 된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적인 능력을 신의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은 신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과 똑같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뭘 사용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성경을 이루신 분이에요. 뭘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고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용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줘도 상을 잃지 않고 쭉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반드시 보상과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랑도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내 의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해 하고 자기 의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고 자기 의로 드리는 것은 교회에 적선하는 겁니다. 적선. 여러분 교회가 무슨 적선받는 곳입니까? 교회는 절대 적선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할수록 우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적선하는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은혜의 분량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감사의 분량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절대 적선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할 때,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는 설계와 같은 설계도를 그리신 거예요. 설계도. 무슨 설계? 뭘 짓기 위해서 설계하셨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설계하셔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성막이 뭐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계도면과 같은 거예요. 뭘 짓기 위한 설계도면? 성전을 짓기 위한 설계도면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설계도 대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을 환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둘기를 팔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그들이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파니까 상을 덜 엎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중요한 얘기가 이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성전의 완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이 완성된 겁니까?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 이 말. 근데 그냥 완성만 되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살아야 되잖아. 집을 지었는데 살지 않으면 집을 지은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지었어. 근데 살지 않아. 그러면 4,000년 동안 설계한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은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와서 살아야 되는데, 누가 와서 살아야 되느냐? 성령이 오셔서 살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집을 어디다 짓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다가 집을 짓는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 성전을 어디에다 지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다가 성령의 전을 짓는 거예요. 성령의 전을 짓는 거예요. 누가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짓는 거예요. 누가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은, 성령은 아무 때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거하셔? 거룩한 장소에 거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성전을 삼으시기 위하여 내가 범한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순간에 이 죄가 도말되게 하셨어요. 이 죄를 없이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할 때 무엇으로 회개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야. 무슨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니, 계속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몇 장이요? 38절? 2장? 38절? 38절 읽어보셔요. 내가 28절이라고 그랬나? 38절 읽어보셔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자, 회개할 때 회개하고 회개를 하는데, 자, 회개를 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는 무엇으로 하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침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회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셨지만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개하셨다 이 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를 성전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전 만드는 일. 그리고 내가 성전이 되었어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육신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죄를 범합니까? 생각으로 죄를 범하죠. 자, 눈으로 보고 생각 속에서 죄를 범해.
또 귀로 들으면서 생각 속에서 죄를 범해요. 입술로 말하면서 또 행동으로 하면서 죄를 범한다 이 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성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입술로 귀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럽혔으니까 가장 먼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능력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어떤 작업부터 해야 되느냐?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작업해야 돼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부터 해야 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전 정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죄사함 받는 회개의 역사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사용해도 100번, 1000번, 10,000번 외쳐도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정화 작업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부터 하지 않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의 욕심을 부리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예배하는 장소, 만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장소에서 자기들의 이익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싹 다 상을 들러 부시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정화 작업, 회개를 통해서 정화 작업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화 작업을 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신앙생활 했는데도 만약에 보상이 없이 호흡이 딱 중단되었는데 천국 가기는 갔는데 아무런 보상 받지 못할 천국에서 거지로 산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천국에서 거지로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만큼 하늘나라에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마태복음 18장 5절.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구대원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어린아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래요? 곧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 하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영접하라 이 말. 어린아이 별로 그렇게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사이에서 같이 있는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애들이 우리 교회에서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가치가 있겠지만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절대 무시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면 그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래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요? 누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래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저기 마가복음 9장 37절.